오늘 저는 창세기 29장 1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결혼 이야기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면 온 천지가 꽃들로 가득합니다. 꽃은 생명의 탄생을 알립니다. 꽃이 피면 꿀벌들이 바빠집니다. 꿀벌은 꽃을 찾아다니며 꿀을 모으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다리에 꽃가루를 묻혀 수술과 암술에 묻혀서 수정을 시킵니다. 이렇게 수정된 꽃은 열매가 달리고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꿀벌이 실종되어 양봉업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꿀벌이 어디로 갔을까요? 꿀벌 실종 사건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기후변화와 전자파 그리고 농가들의 무분별한 농약 살포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꿀벌이 이렇게 없어진다면 전 세계적인 식량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꽃과 꿀벌의 만남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주변 지인의 결혼 소식이 들려옵니다. 코로나19로 미루고 미뤘던 결혼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은 국가적인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해야 자녀를 낳고 키우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다른 나라에 상관없이 돌아가려면 1억 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남북한을 합하여도 7,500만 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학계 출산율보다 사망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자녀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녀가 부부가 되는 계약 관계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약, 즉 언약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남녀에게도 결혼이란 아주 성스럽고 고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야곱의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은 무엇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택하여야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어 형의 분노를 샀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여 그 분을 풀려하자 이것을 한 어머니가 야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하란에서 몇 날 가 있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며칠이 20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는 어머니 리브가는 죽었고 아버지 이삭만 살아 남아 있었습니다. 야곱이 떠나기 전에 리브가는 이삭에게 에서가 얻은 햇사람의 딸로 인해 삶이 싫어지고 낙이 없는데 야곱마저 햇사람의 딸을 맞이한다면 무슨 재미로 살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삭이 리브가의 말을 알아듣고 야곱을 불러 가나안 사람의 딸을 아내로 삼지 말고 밧담 아람으로 가서 외조부 부두엘의 집 외산촌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얻으라 한 것입니다. 바로 리브가는 밥을 먹어도 밥맛이 안 납니다. 에서의 그 두 며느리를 보면은 해족성의 며느리를 보면은 밥맛도 안 나고 삶의 의욕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두 며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며느리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야곱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러한 결혼은 남녀의 계약 관계가 성립되는 것과 동시에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고 영적인 교통함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이 온 땅에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하여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큰아들 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족 속의
햇사람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가나안 우상에 빠진 며느리를 보면서 리브가는 삶의 의욕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둘째 아들 야곱만은 꼭 하나님이 정해주신 딸과 결혼시켜야겠다는 결심을 한 듯합니다. 이러한 리브가의 생각이 아들의 사이를 갈라놓고 맙니다. 둘이 원수지간이 됐습니다. 에서는 이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잇는 언약의 씨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그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하여 밧단 아람으로 괴나리 보짐 싸가지고 도망칩니다. 그 길은 아주 험난하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뵙고 그곳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야곱이 그곳을 떠나 하란에 이르니 목자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는데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라헬을 만나자마자 그 라헬의 양들을 다 물을 먹여줍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엉엉 웁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그의 아버지 라반의 생질이고 자기의 어머니는 리브가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라반은 그의 생질 야곱을 보고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이는 라반이 야곱을 한 식구로 받아들였다는 뜻이 됩니다. 이 라반이 왜 또 좋아했을까요? 그 양들을 라헬이 물 먹여야 되는데 이 야곱이 가서 물을 다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일꾼 하나 들어왔네. 너무나도 좋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와 함께 거주하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땀 흘려 일해서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그러자 라반은 야곱이 생질이지만 어떻게 그냥 일하겠느냐 하며 품삯을 정하랍니다. 그런데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은 레아고 작은 딸은 라헬이었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은 두 딸에게 목축업을 하는 사람답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큰 딸은 암소고 레아 뜻이 이름이, 그리고 작은 딸의 라헬의 그 뜻은 뭐냐면 암양입니다. 그런데 레아는 암소지만 사나운 들소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 레아는 사나운 들소입니다. 그러니 레아가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러나 레아는 남편 야곱에게 그러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순종적인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암양입니다.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사나운 들소 같은 아내를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빼어난 예쁜 암양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대부분의 남자는 암양을 아내로 맞이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외삼촌의 작은 딸을 위하여 7년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라반이 그를 내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낫다고 하며 나와 함께 있으라고 말하였습니다. 보통 유대사회의 결혼 풍습은 신랑이 신부될 사람에게 지창금을 냅니다. 우리나라는 신랑이 집을 사면 신부가 이제 혼수를 해오는데 유대사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무조건 신랑과 아버지가 집에다 지창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가 죽자 슬퍼하는 이삭을 결혼시키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족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 족속에서 딸을 선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늙은 종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란입니다. 나홀의 성에 가서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인 리브가를 택하여 이삭의 아내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 늙은 종을 통해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주고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과 어머니에게는 보물을 주었습니다. 성경의 결혼은 아버지와 함께 신랑이 지창금을 내고 아들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손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7년 동안 몸으로 그 지창금을 낸 것입니다. 보통 1년에 연봉이 3천만 원이라고 하면 7년 동안이면 2억에서 3억 정도를 무료로 봉사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헬을 정말 사랑하여 7년을 7일같이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7년이 일주일 지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기뻤습니다. 믿음의 성도에게 결혼이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을 찾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짝을 만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한 번 결혼하면 절대 갈라설 수 없는 것입니다. 갈라서는 순간 극심한 고통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갈라서도 둘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혼하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하소연합니다. 당연히 한 몸을 둘로 갈랐으니 마음이 찢어질 듯하게 아프죠. 그러니 어떡하냐고 합니다. 그러니 다시 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합하면 그 아픔이 다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우자를 택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 결혼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의 내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유대 사회에서 결혼은 신랑이 아버지와 함께 지참금을 내고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와서 결혼한 후 일주일간 잔치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인인 라반에게 기한이 찼다고 하면서 아내를 달라 합니다. 내가 들어가겠다고 일반적으로 밀어붙입니다. 뭐 그렇게 기간이 찼으니까 뭐 아내를 주십시오 막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양가 부모님의 승낙을 받아야 결혼이 성립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쫓겨날 정도로 급히 나온 바람에 다시 돌아갈 여력이 없었습니다. 7년을 일했지만 벌어놓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인의 승낙을 받고 그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야곱이 잔치를 마치고 신부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장인인 라반은 라헬 대신 큰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갑니다. 어두컴컴하고 잔치로 인해서 피곤하니 야곱은 라헬인 줄 알고 그 밤을 보냈습니다. 불 끄면 미모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불 끄면 라헬인지 레아인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예쁜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일어나 보니 암양이 아니라 사나운 들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라헬보다 레아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야곱은 라헬을 하나님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더 떠받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헬을 하나님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야곱에게 라헬은 우상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14년간 정말 열심히 일했던 이유는 레아 때문이 아니라 이 14년 모두가 다 라헬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14년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라헬을 위해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레아는 그러한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나운 둘소라는 놀림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자녀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겐 사랑받지 못하였으나 바로 레아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연인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 하였습니다.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못생겼다는 것보다 눈에 보기에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딱 눈에 보이면 와 정말 예쁘다. 그게 아니고 평범한 여인이구나. 이 정도입니다. 현대로 갈수록 사람들은 TV에 자주 노출됩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몸매 관리도 잘하는 연예인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결혼 상대로 평범한 사람이 나오면요 눈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얼굴만 딱 보고 연예인같이 안 생겼네. 태자를 놓고 그런다고 합니다. 아무리 선을 봐도 태자 놓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는 눈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더 축복받은 사람이 됩니다. 레아를 보면 그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인기 없는 사람이 더 축복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킬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라헬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남편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화를 냅니다. 라헬은 외모가 탁월했지만 성격은
아주 못됐습니다.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는 것이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대 의학을 보았을 때 야곱이 레아를 통해 아들을 낳았으니 야곱에게는 문제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하나님이 라헬의 태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니 어찌할 방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라헬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라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꾀를 내어 자신의 요종 비라를 야곱에게 내어줍니다. 들어가라 합니다. 성경에는 일부 다처제가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그것을 허락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아내가 다른 여자를 남편의 아래로 허락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바라피는 것을 허락하는 아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요종 비라를 통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비라가 낳은 아들이 라헬의 아들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헬도 하나님 앞에 아들 낳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시고 아들 요셉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태어나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야곱이 급히 도망치듯 밧단 하람을 떠납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과 그 집안이 몰래 떠나는 것을 알고 그 뒤를 쫓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라반을 책망하시고 야곱을 고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라반은 드라빈을 누가 훔쳐갔다고 말합니다. 누가 드라빈을 훔쳐갔을까요? 드라빔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누구에게서 샀든지 그가 살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드라빈은 라헬이 안장 위에 숨겨놓았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드라빈을 숨겨놓았습니다. 라반이 그것을 찾으려 하자 생리가 있으니 인사하지 못한다고 하며 라헬은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렇게 라헬은 아버지 라반의 신 드라빔을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모든 가족이 베델에 갔을 때 야곱에게 드라빔을 주워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었을까요?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 라헬은 베델을 떠나 에브라스로 가는 도중 해산하다 난산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야곱의 말이 씨가 되었습니다. 세겜에서 있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다 걷어서 세겜 근처의 상수리 나무 안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베델을 떠나 에브라스로 가는 도중에 라헬이 난산을 하게 됐습니다. 라헬의 혼이 떠나며 베노니 베노니 하며 한탄합니다. 베노니는 바로 슬픔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이 베냐민을 베노니라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 베냐민을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라헬은 외모가 출중하였지만 그리고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지만 그렇게 생을 마치고만 합니다. 베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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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마치고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아마에서 슬퍼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두세 아들 밑으로 다 죽게 되었을 때 바로 이 라헬의 슬픈 눈물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의 내면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결혼은 어떤 기근도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야곱에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일부일처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아내로 지으시고 평생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다른 아내를 지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일부일처가 맞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그의 장인 라반이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로 인해 레아와 라헬을 얻었고 라헬의 자식이 없자 라헬의 허락으로 그의 여종 비라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허락하여 그의 여종 실바를 통해 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레아를 통해 누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을 낳았고 비라를 통해 단과 납달리를 낳았고 그리고 실바는 갓과 에셀을 낳았고 바로 라헬을 통해서는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합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디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의 왕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유다가 누굽니까? 바로 레아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레아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라헬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라헬이 일찍 죽자 그가 낳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합니다. 특히 요셉은 다른 아들들보다 더욱 사랑하여 그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야곱의 사랑이 라헬에게서 요셉으로 전이된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의 은20에 바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과 애굽 온 땅에 기근이 오게 됩니다. 가나안에도 기근이 오자 10명의 형제가 애굽으로 내려가 곡식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볼모로 잡히고 베냐민과 함께 곡식을 구하러 다시 갑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형들 앞에 요셉이 총리임을 밝힙니다. 70명의 모든 야곱의 후손이 애굽으로 내려가 기근을 이겨내고 400년 동안 그곳에 있다가 번성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7년간의 기근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말들을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다음은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합력하였기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만의 공이 아닙니다. 모든 가족의 공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공으로 내세우지 않고 그 형제들을 다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의 기근은 주 안에서 가족이 똘똘 뭉치고 형제자매와 친척들이 모두 우애를 가지고 나아갈 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 가족을 이루고 가족이 주 안에서 하나 되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주 안에서 어떠한 기근과 어려움도 이겨낼 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는 전쟁과 기후변화 그리고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이라는 아주 어려운 파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 파도가 올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과 결혼하고 자녀를 많이 낳아 가족이 똘똘 뭉치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는 여인의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어떠한 세계적인 경제 위기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의지하지 않고 사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전략하며 가정을 꾸려나가면 경제적인 위기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과 결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우자를 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은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의 내면을 보아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이루어진 가정을 통해 세계적인 경제 위기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은혜도 내려주시고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그 소원을 성취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한 나라와 민족을 세우셨사오니 주여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가정마다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인터넷 예배를 통하여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떠한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